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찰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1절로 14절에 기록된 다윗 왕의 승전에 관한 기록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다윗 왕은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 즉 가드성을 빼앗았고 그 다음으로는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게 했습니다. 또 소바왕 하닷 에셀의 마병 1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으며 소바왕 하닷 에셀의 금방패와 놋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 참전한 다메섹의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하맛 왕 도이가 은, 금, 놋 그릇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문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온 에돔 사람을 다윗의 종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런 승전의 기사들 중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말들 중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신명기 17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고
둘째는 적군에게서 빼앗은 군수품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나 군사력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런 무기들이나 군사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6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거둔 모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어떤 전투를 치르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그 전투는 승리를 거뒀고, 반대로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전쟁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자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것뿐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벌였을 때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거의 진멸시켰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엄청난 승리의 기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직접 나가 전투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모습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금과 은과 녹그릇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거나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축복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이기게 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거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 삼아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기준 삼아 그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분봉왕이란 진짜 왕은 따로 있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대신 왕의 지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철저히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과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제외하곤 평생 하나님의 분봉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듯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 여기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모두 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면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분봉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